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순환과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사건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구원에 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의롭다라는 말로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그러면 다 뭐로 생각해요?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쪽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 다 우리는 은혜를 내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이고 은혜요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옳은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옳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에 모자라는지 넘치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하면 법으로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법으로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옳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21절에 우리가 봤죠? 이제는 뭐 외에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의롭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뭔가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율법 외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려면 옳고 그름이 아니죠. 그거는 뭐 은혜 얘기해야 되고 다른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서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법대로 공정하게 채야죠. 그래서 법으로 채야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로 자신의 오르심을 이제부터 증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뭘 제쳐놨어요? 법을 제쳐놓았어요. 법을 제쳐놓았다면 의롭다라는 것은 원래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옳은 것을 나타내려면 뭐 해야 돼요? 벌을 줘야죠. 죄를 지었으면.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법이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외에 한 의,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따르지 않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예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저녁 5시에 나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온 자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녁 5시까지 불러왔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주인이 자 품삯을 주니까 다 모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딱 앞에 섰어요. 그리고 쭉 줄을 섰어요. 근데 주인이 주는 걸 보니까 맨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7시부터 온 사람 뭐 하겠어요? 나는 적어도 못해도 3배는 주지 않겠나? 3데나리온 주겠지 하고 있는데 주인이 다 주다 보니까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 딱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님 5시에 와서 일하는 애는 한 데나리온 줬는데 저는 아침부터 왔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 얘야, 내가 너하고 처음 약속할 때 얼마 주겠다고 했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덜 준 게 아니다. 너 약속한 거 다 줬다. 다만 저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내가 더 줬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왔으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하루 품삯이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1,000원이나 한 2,000~3,000원, 2,000원 정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줬다는 거죠. 더 준 것은 내 권리 아니냐,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냐 라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순환과 대속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 59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불과하잖아요. 법대로 한다면 우리 뭐예요? 얻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한 100원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우리는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어디에도 없어요. 조건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것이 무법한 방법이냐 하면 무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면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뭐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누가요? 제3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처럼.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고 계신 그 사랑과 열심과 자비가 먼저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와야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1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도 시장에 나가가지고 누가 나를 써주지 않나, 이거 벌지 않은 우리 집 식구들 다 굶고 있을 텐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불렀어. 1시간 일했어요. 아유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어떡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하루치를 다 줬어. 그래 이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감격과 감사가 먼저 다가와야만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곧 교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며 감격인가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격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심령의 신자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 뭐가 없겠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온유와 겸손, 양보 이런 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요나 3장으로 가볼까요? 요나 우리 잘 알죠? 어느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부릅니다. 아니 피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길어갖고 제가 그냥 안 읽습니다. 요나를 불러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 니느웨 성으로 가라. 오늘날로 우리 한국에 있는 저에게 어느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북한으로 가라. 아니면 일본으로 가라. 가고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저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가기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돼갖고 팍싹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안 가냐면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토함을 받고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라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외치고 어디로 가요? 후딱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외치긴 외쳤지만 빨리 좀 망해라. 그거 보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 버렸는데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요나는 가슴을 칠 일이죠.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버렸어요. 요나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했으면 뭐 하라고요? 벌을 주십시오. 벌 줄 것을 돌이키게 해서 벌받아 마땅한 것을 벌을 안 내리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을 내려주세요. 요나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에서 돌이켜 저들을 회개케 했으면 좋은 일이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무법하고 악한 것은 방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부러진 팔을 자르는 게 옳습니까? 접고로 해서라도 고쳐내는 게 옳습니까? 고쳐내는 게 옳죠. 우리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데 벼락이 임하고 죽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옳습니까? 구원받는 게 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긍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로마서 피고 계시죠? 자, 한 장을 넘겨서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죽음으로 가고 사라의 자가 죽음으로 가는 알고도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만큼 오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말이에요. 참으로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의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마치 큰 능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애를 못 낳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뭐로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만드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그거 믿고 그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믿음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클라이막스를 보면 항상 어떻게 끝나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고백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보죠. 로마서 3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할 것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할 때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니라. 아멘.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불법일까요? 31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면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 불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불법한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우리가 내놓을 거 있습니까? 참여한 거 있습니까? 더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밖에 요구 안 하셔요? 믿음밖에 요구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이 믿음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판관이나 심판관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희생으로 보살피는 자가 부모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로서 부모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에 가면 그런 의미의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으로 가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266쪽,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서의 행사 앞에서 선양하신 그녀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먹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갈이 그들의 손을 찌며 장을 자르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늘 말썽만 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 대차 대조표 가지고 오셨고, 야 너 이거 잘했고 못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혼나야 돼,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대접하시는 사랑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제 말 좀 하자. 그리고 이 축복의 자리로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심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피 흘린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같은 심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찾아볼까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968쪽,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아기는 자를 알고 아기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고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게 사시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문들은 닫고 너희의 돈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의
같이 함께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물달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아멘.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패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요즘 성경은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은 참 우리가 놀라야 될 일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목도하지 못할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힘써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정하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 거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또 그러죠. 야 너도 너 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고 자식을 키우는 줄을 그 자식이 자식을 낳지 않고서는 몰라요.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어렸을 때는 몰랐듯이 어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의 심정, 그런 신앙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장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